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당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곳에 성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본래 이방 족속인 여부스의 우상이 있던 땅이었는데 누구도 공략하지 못했던 견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다윗이 이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즉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이유는요. 첫째, 점령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함과 동시에 둘째,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 즉 그가 모셔오는 법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먼저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무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는 1절에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다윗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3절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와 예배할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은 보통 행실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말은 행실과 삶이 깨끗한 자를 의미합니다.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것은 우상이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다윗의 결단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그런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권면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구원의 복과 구원에 대한 보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창조자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옮겨지는 그 언약궤, 법궤를 위해 큰 목소리로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이스라엘 성소의 장막의 문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기 위해서는 성막의 문과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영원한 문들이라 선언하며 그것들에게 머리를 들어 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들이 영원한 문인 이유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실 그 성소의 문들이기 때문이고요. 다윗은 이 문들을 향해 머리를 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문을 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머리를 들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문을 열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들라는 표현은 보통 기쁨과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더불어 자부심을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실 때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기쁨과 축하로 하나님을 맞아들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왜 기쁨과 감사와 축하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 장막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가장 강하고 능한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장막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쁨과 축하로 그분을 마저드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행실이 깨끗한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구원에 대한 보증을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자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늘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진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